살면서 제 뒤에 사람이 있는 건 처음 봐요,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쯤에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 이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죠. 거기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되어서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로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래요. 타자마자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7년 전쯤에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를 목사로 보지 않고 목사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봐도 이 목사가 아닌 느낌인데 이분 딱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실은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이런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 세계를 돌면서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이제 하여튼 그렇게 제가 좀 약간 무시를 했어요. 한 7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제가 1년에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선교지 가는 횟수가 매년 한 5번 정도 많이 가요. 저는 상당히 선교에 특화되는 사람인데 선교지 가게 되면 시차 적응을 바로 합니다. 바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선교지 가게 되면 음식 적응을 바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고추장 싸갔다 저한테 혼나요. 선교지 음식을 먹어야지. 이게 뭐냐.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청년들하고 같이 인도를 갔는데 이 자매들이 카레를 못 먹는 거예요. 카레가 얼마나 맛있어요. 이 손으로 먹는 이 카레 손맛도 느껴지면서 그래서 참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좀 남다른 그런 비전과 마인드가 이렇게 항상 있는데 우리 선교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또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이렇게 와서 에베네셀 이 집회 가운데 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 교회가 숙명여자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역사가 76년이 되었어요. 저는 6대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부임했더니 슬로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몇 년 됐어요? 애기. 아이고. 아직 애기네요. 아직 애기. 저희는 이북 분들이 1948년도에 이렇게 세운 이런 교회이고 저희 일대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정부랑 상당히 긴밀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김구 선생님 그 장례 예배 설교를 하셨던 것이 저희 목사님이세요. 그만큼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상당히 이제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교회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늙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PPT 준비해 주시면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102세. 이 권사님은 주님의 품에 지금은 안 계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102세는요. 서열 한 6위, 7위 정도 됐고 106세, 105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저희 교회 오세요. 장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60대, 70대, 80대가 교회의 대부분이에요. 주일날 11시 예배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하얀 밭입니다. 희끗희끗해요. 이게 저희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누구보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저는 교회 주춧돌이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 분이 안 보이시냐면 50분이 안 보이세요. 30분이 돌아가셨고 20분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으로 3,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이겠구나. 3, 4년 후에 또 50분이 안 보이겠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시골이나 어디 농어촌에 있으면 특별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젊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로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요. 나중에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선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 헌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반드시 젊어져야 될 중요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제가 딱 부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원래 목회지에 부임하게 되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코로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배운 것이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교회 76년대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깡통교회 정말 제가 와보고 싶었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2달 전인가 설교할 때 마지막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제가 예화로 이렇게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 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못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예배 드린 공간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보세요. 저게 깨끗한 바닥입니까? 키즈 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현재보다 비전이에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자꾸 옛날 거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미래, 앞으로. 이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교회 근처에 아이들이 있냐? 없어요. 서울인데 애들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저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냐면 200 몇 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애들이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겉에 이 교회 근처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비전을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오래된 건물이지만 무엇인가 조금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의 벽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실록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이제 저렇게 청년들이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 안 보이시나요? 아니 별론가요? 좀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아니 전주면 충청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을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충청도에 가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충청도를 갔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양반이고 전주도 양반이구나. 그 다음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알고 우리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저렇게 해놨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걸 보면서 좀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라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을 조금 손보게 되었는데 실은 서울은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저희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는데도 평당 8천만 원이에요. 늘릴 수가 없고요. 지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부러워요. 제가 실은 지지난주도 전주 왔어요. 제 눈에 땅밖에 안 보여요. 우린 짓고 싶어도요. 지을 땅도 없고 늘릴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 오래된 시설 가운데 무엇인가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입니다. 진심이 이제 안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간이냐면 없었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절반은 성가대 연습실, 나머지 절반은 부속실 터가지고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 성가대 못 하겠잖아요. 에라 잘 때 돼서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주일날 오전에 오게 되면 오후까지 다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이탈률이 0%예요. 한 번 저에게 오게 되면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정착입니다. 너무너무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담임 목회를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이상한 잡소리가 들려요. 다른 말로 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 우리는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저렇게 이제 해놨더니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는요. 공간이 없다니까요. 교회가요. 그래서 없는 공간 그냥 귀퉁이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걸 해놨어요. 예. 이건 이렇게 큰 교회가 이런 시시한 걸 가지고 좋아하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런 표현 쓰면 그러지만 껌 같을 건데 이걸 그냥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당회를 매주 합니다. 저는 회를요 무지 좋아해요. 당회를 매주 해요. 그것도 2부 예배 드리기 일보 직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 분위기가 엄청 은혜스러워요. 만약에 제 심기를 노엽게 하는 장로님이 있으면 엄청나게 찍혀요. 다른 장로님들께.
매주 회의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거 회의 통과되자마자 2주 만에 딱 완성을 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엄마들이 싫어해요. 왜?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다음 세대 비전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면서 선교 전도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또 이 청소년 아이들 또 자꾸 민원 목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목사님 우리는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포켓볼. 제가 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치냐면 제가 당구 30 쳐요. 태어나서 당구장 3번 가봤습니다. 이 포켓볼 있고 옆에 탁구대회가 있고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랑 아들이 탁구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이제 시합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저번에 우리 올림픽 때 그 신유빈 선수 우리나라 그 메달 땄잖아요. 탁구에서. 탁구 이렇게 잘 치잖아요. 여기도 탁구 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치는 폼하고 신유빈 선수 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저는 신유빈 폼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탁구부 출신입니다. 선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어요.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이 방송을 보거나 듣지 않는 이상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주인 모실 때까지. 뭐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탁구 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모르는데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탁구 대회가 열리는데 토요일날 마음이 불안해요. 뽀록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뭐 선출하고 여러분들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눈 감고 쳐도 그냥 다 이기죠. 근데 목사가 지가 1등하면 얼마나 웃겨요. 꼴불견이잖아요. 이제 주일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예선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네, 내가 질 수 있구나. 근데 그날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을요. 핸드폰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게임이 재밌으니까 이 교회 교육이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교육은요 이런 방향이 돼야 됩니다. 하지 말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 시설을 좋아해서 자꾸 올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작년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들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상당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어요.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왜 이게 도전이고 모험이었냐면 교회 예산의 10%를 넣었어요. 저희 교회 힘든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 교육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 교육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가지고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냥 쉽지가 않아요. 교회 교육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매일 1교시가 예배예요. 매일 2교시가 큐티, 성경 암송, 필사입니다. 7교시 가운데 2교시를 그렇게 보내고 또 중간중간에 영어 책은요 NIV 성경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다른 아이들로 만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선교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육은 선교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때 둘 다 복음을 증가하는 것인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증가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가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예요. 붕어빵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 일본의, 대만의, 중국의 다른 문화권.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다른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들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나 교실 가도 없어요. 얼마나 없냐면 서울에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션 스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서로 보내려고 해요.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거기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몇 명 예수 믿는 줄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많아봤자 3명입니다. 미션 스쿨인데 어떤 교실은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지예요. 그동안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세계 선교에 많이 집중했다면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존하고 직결이 된 여러분 교회 건축 준비하잖아요. 교회 미래와 직결이 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76주년, 이제 8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에 교회가 80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 100년, 120년 교회들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저희 교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바로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제주 선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그냥 청년들, 그냥 교회 팀원들 보내지 않고 직접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요. 선교사를 못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지 사람을 안 믿어요. 선교지 가서 직접 봅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좀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선교사들, 돈만 좋아하는 선교사들, 자기 자녀들 막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막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뭐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따라다녀요. 따라가서 직접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다 터져버렸다. 확인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입니다. 남재죽은 표선면 토산 1리라는 마을이에요. 저 옆에 계신 분은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떤 장로님이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녔던 형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 지역은 교회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 안 되는 지역이냐면 뱀을 우상으로 섬겨요. 우리나라에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산인데 이 토산은요 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뱀은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시집갈 때요 뱀을 혼수로 보냅니다.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교인 10명 되는 목회가 안 돼요. 우상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모습을 봤냐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80년대 한국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저 장로님은 안시 문중의 종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는 가정에 이 종손이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이 되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모님 안 다니지만 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할 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으로가 20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을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은요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여러분 교회 애들 보게 되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애들이 좀비가 돼서 와요. 이놈들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핸드폰 하다가 옵니다. 좀비예요, 좀비. 그냥 왔다가 그냥 시간 태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아니까 저는 이제 어떤 주의냐면 저희 집 애들은요 핸드폰이 없어요. 되게 독하죠. 저희 집은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하냐면 애가 할 게 없어요. 집에 오면 학원도 안 보내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저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는 그냥 기도 맨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집에 오면 기타만 치고 있어요. 그냥. 아니 미친놈이 나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 기타 치고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홍의사기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애들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준비거든요. 준비가 돼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준비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 축제를 하면서 그냥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에베네셀 기도회를 왜 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오면 되겠지, 출석하면 되겠지. 여러분 서울에 가보게 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2배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배의 특별함입니다. 예배의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특별함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요 교회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 이 핸드폰, 휴대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봐서 이게 교회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투자가 필요하고요. 믿음이란 것은요. 여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년에 수능 만점에 해당하는 그 점수 맞았던 2명의 재수생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도 그 학원 다녔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재수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은 경기도고 학원은 대치동이고 매일 왕복 3시간.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수학을 못해요. 야 기도하면 돼. 뭐 될 수도 있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없어요. 안 돼. 망하는 거예요. 애는요. 애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는 일주일에 20분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런 법은 없는 거죠.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해야지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지 투자 없이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꼴랑 1시간 교회 와서 이것은요 욕심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예요. 매일 예배 드렸다고요. 매일.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고 지금 가정예배 안 드려요. 왜? 애들 늦게 와요.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게 우리 지금 영적인 현 주소이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이 아이들 제가 집회 가서 물어봐요. 이제 애들이 막 1000명, 2000명 앉아있는데 이 청소년 집회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10%도 손 안 듭니다. 애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너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23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군산에서 있었어요. 군산에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웁니다.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중학생들 올라면 큐티부터 가르쳐요.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큐티 책을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썼다고 참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애들 매일 큐티를 시킵니다. 매일 큐티하는 거. 하루에 성경 4장씩 읽는 거.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거. 매일 성경 암송하는 걸 시켰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시키지 않고 어떠한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애들 승부를 했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됩니다. 돼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아이들 가운데 수련회 때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 훈련 받아서 내가 믿음 가운데 가겠습니다. 결단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결단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에 가자마자 영교시 때 큐티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쪽팔려요. 책을 못 펴요. 근데 책을 펴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을 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요. 명문대를 가고 애들이 뭐 전문직 가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니까 교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애들이 큐티한데 그 다음에 이것이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수련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빡세게 합니다. 아주 세게 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내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문을 잠그고 해요 저는요. 핸드폰은 뺏겼죠. 문은 잠겨있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환경이 되면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애들이 거기에 딱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앞자리부터 은혜 받으려고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줄 서 있어요. 딱 줄 서 있어요. 6시 반부터 줄 설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저녁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녁을 수련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앞에 줄 서 있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줄이 쫙 서 있어요.
여러분 줄 선 다음에 그때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밖에서요. 한여름에 떼약볕에 더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 밖에서 애들이 기도하는데 보통 그 통성 기도에 동참한 아이들이 200명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기도한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인데 교회 떠난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 떠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사를 세울 때도요. 함부로 세우지 않고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가 부족하죠. 한 번은 교사가 19명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있는 애들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고3 졸업할 애들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중등부를 받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너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7독했습니다. 너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니? 300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로마서 8장 전체까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을 맡겼어요. 중학교 1학년을 전부 다 20살짜리들 반을 다 맡긴 거예요. 아 이게 과연 될까? 막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주가 되었는데 이제 출석이 올라오잖아요. 숫자가요. 지난주에 비교해서 50명이 더 온 거예요. 근데 그 50명이 거의 다 중학교 1학년에서 이 교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제 그런 다음에 재미 붙여가지고 이 제자훈련 시킨 애들을 계속 교사로 세웠더니 우리 부서 청소년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군산에 질문할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군산에 대학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학교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군산대 거의 없어요. 대학교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대학이 가까우면 전주, 안 그러면 서울 수도권인데 청년들이 매주 내려옵니다. 매주 내려와요. 45명이 대학생들인데 매주 옵니다. 매주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기간 대학생 4년 내내 올라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헌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헌신을 만들게 합니다. 믿음이요 선교를 만들게 하고요. 믿음이 복음의 확장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생은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학교가 부산이에요. 군산에서 부산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매주 와요. 매주 와요. 매주.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 바라볼 때 그냥 아이들이 착하니까 이쁘니까 그런 관점이 아닌 교회는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요 신학교가 다 미달로 가고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없어요. 헌신자들이 한국 교회 앞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전주와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나오게 되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 일대 이동희 목사님께서 믿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지금은 아니에요. 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장차 올 것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소망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딱 부임해서 보니까요.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르신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1년에 한 차례는 어르신들 신방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3040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전주에 많을까요? 서울에 많을까요? 서울에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청년들이 그냥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청년들은요,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금방금방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요, 직선거리 700m 딱 내려가게 되면, 저희 위에 있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교회 700m 걸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700m에 떨어져 있어요. 3자로 시작하는 교회이고 끝자리 수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거기로 청년들이 이제 다 갔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뒤에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남아있는 청년들은 누구냐면 착한 애들. 자기들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교회에 있으면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여깁니다. 그냥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야, 우리 때는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떼는 제가 그래서 라떼를 안 마시잖아요. 이렇게 보통 접근합니다. 청년들이 마음이 상해요. 교사하고 뭐 찬양팀하고 또 진짜 눈치 없는 애들은 방송실 들어가서 욕먹고 있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청년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특별히 서울은 청년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지역이니까 청년부를 살려야 된다고 교회에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우리 장년부에게 이렇게 주문했어요. 앞으로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청년들을 11시 예배에서 모든 봉사 다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너희들 없어도 권사님들 그냥 키보드 치세요. 장로님이 드럼 치세요. 막 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뭐 이렇게 수준 낮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년들 하여튼 그 자리에서 다 뺐습니다. 청년들 만날 때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해. 그냥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얘네들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 대신에 자꾸 끝나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소리 들리면 그냥 바로 끝내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줍시다. 현금 아니면 카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사랑합니다. 손주들 사랑하는데 맨날 손주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건 새우깡이야. 새우깡을 주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물질이 들어갈 때 선물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 제가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청년들 햄버거 사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교회 돈 쓰지 않고 다 제 돈 쓰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 햄버거 사줄 때 뭘 사주냐면 쉑쉑버거 아니면 파이브가이스를 사줍니다. 네, 전주에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파이브가이스는 서울역에 있어요. 햄버거 단품이 18,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쉐이크랑 감자를 주게 되면 33,000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 헌신하고 수고한 애들 격려할 때 그런 걸 사줘요. 우리 집 새끼들은 롯데리아.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게끔 해줘야지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70년대, 80년대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이 청년들을 제가 1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본당으로 다 올렸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설교하면서 3부 예배를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첫째 주일날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인데 청년들이 지금 몇 명 남아있냐면요, 우리 전에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회장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2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2명. 청년들 해봤자 뭐 한 10 몇 명. 이게 청년부의 현실이었어요. 쫄딱 망한 청년부. 본당으로 올렸습니다. 1000석의 본당. 썰렁해도 너무 썰렁해요. 하지만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100명 이상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했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이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설교를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100명이 넘어가는 그날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다.
여러분, 저는 교회 돈 1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돈을 건드리지 않고 제가 굶어 죽더라도 저는 제 돈만 쓰는 사람이에요. 아웃백.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심했었을 때. 그 설교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2년 만에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치고 좋아하시지만 지금 무엇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저는 있는 돈은 다 털어요 그냥. 저는 돈을 뭐 보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헌금하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써버리든지 헌금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의예요. 이제 아무튼 이제 아웃백이랑 엄청난 이제 중요한 이 숙제가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한 것은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아웃백. 그리고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100명 이상 예약을 받는 아웃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빕스 잡아버려. 그것도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누가 다 맡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잘못하면 제가 가상 탕진할 뻔했는데 지금 막아진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식당을 하지 않아요. 교회 교인들이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이게 교회 돌아가는 그림인데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있는데 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했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돈 쓰지 않았다니까요. 다 제 돈이에요. 내 돈 내산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청년부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세대 부흥은요, 쉬워요. 돈을 쓰면 됩니다. 선교라니까요. 교육은 선교다.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교육은 선교다. 여러분, 제가 친구들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 친구들도 헌신하고 제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 교회에 있는 선교지 거기에 지금 헌신하고 제가 돈을 쓴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합니다. 계속 성장을 해요. 청년부는요, 매주 새로 와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옵니다. 멀리서도 와요, 청년들이. 청년부가 이제 부흥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밖으로 수련회를 가요. 제가 저녁에 청년들 집회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뭐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갈 때 무엇을 가져갔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걸 가져갔어요. 커피차. 네. 다 내 돈 내산이에요 지금. 네. 교회 돈 1원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요. 네. 다 내 돈 내산이에요. 이 커피 음료수를 애들 마시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소한 거에 감동받습니다. 사소한 거에 감동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결혼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교육은요 투자입니다. 투자 없이 결코 불가능해요. 옛날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이날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음료수를요 한 잔 마신 놈이 없어요. 이것은요 잔당 계산인데 기본 2잔 이상 마셨고요. 나쁜 놈들은요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준비해놨어요. 이날 밤에 청년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 교수들, 이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새끼들만 교회 다니고요, 안 다녀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교회는요 끝나게 됩니다. 애들 가운데 야성이 없어요. 전주 동물원 있잖아요. 솔직히 진짜 동물원 진짜 후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많이 갔었는데 정말
냄새 엄청나게 나고. 지금도 그렇죠. 언제 좋아졌어요? 언제? 좋아졌어요? 잘했어요. 정말, 이게 동물원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동물이어도 살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동물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사파리에 있는 맹수인데 지금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그냥 사자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요, 우리끼리 가버리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제 제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고 신학하고 하는 애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신앙의 1세대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처음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처음 나와.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정도 큰 교회를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큰 교회를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하길 원한다면요, 더 많은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도 없이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가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아이들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전주는요, 그래도 기독교 베이스가 강하고 미션 스쿨도 많고 전도하기 다른 지역보다 매우 수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떻냐면요, 자매들이 화장도 안 했어요. 교회 오는데 왜 안 할까요? 다 하는 애들이에요. 유치부 때부터 같이 자란 애들인데 뭐 화장을 해요? 여러분, 집에서 화장합니까? 미친 거죠. 안 하죠. 근데 청년들이 계속 새로 오니까 애들이 화장이요? 필라테스, 요가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놀라운 일인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요, 청년들 안에 커플이 29커플이에요. 내년에 결혼식장 잡혀있는 애들이 7커플. 선교 가잖아요. 다 커플들이 가요, 선교를요. 그러니까 이 커플 여행을 빙자한 선교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 찢어요. 조를 다 찢어버려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뉴 페이스들, 전도, 지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가 재미없어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 7공주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친해요. 끈끈합니다. 교회에서 워십 같은 거 참 잘해요. 그런데 애들이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그 학년에 남학생이 새로 오게 되었어요. 그냥 남학생이 아니고 박보검 닮은 애가 왔어요. 그날 여자애들 눈동자가 달라진 거예요. 찬양할 때 애들이 막 찬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뉴 페이스들. 교회는요, 계속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행복축제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 어른들은 남아있는 생애가 짧습니다. 아이들은 남아있는 세대가 많고요. 교회의 미래예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망, 비전, 이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실천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되지 않고요.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말과 혀로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무엇인가 행동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너무 어려워요. 안 됩니다. 우리 새끼들만 나와도 되는데 우리 새끼들도 안 나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골든타임은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확 잡지 못하면요, 중학교 때부터 못 잡아요. 어려워요. 갈수록 이것이 낮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제가 특별히 군산에 있을 때 일진들을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전주, 군산 일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깡패도 많고 양아치도 많고 일진도 많아, 이 동네. 제가 이 동네를 다 아니까. 우리 애들이 전주로도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특히 일진들은 또 전주도 막 오고 막. 전주, 김제, 익산. 제가 이 조직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진하게 되면 약간 겁을 먹고 좀 이 아이들이 너무 품행이 안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나쁜 아이가 없습니다. 환경이, 가정이,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제 이런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갖는데 여러분, 일진들은요,
혼자 교회 오는 법이 없어요. 한 명을 잡으면 그냥 이 고구마 줄기 쫙 올라와요. 여러분이 왜 부흥이 안 되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짜리 이 일진 유명한 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믿음이 막 들어갔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친구들을 몇 명을 전도했냐면 한 주에 20명을 전도했어요. 한 주에. 야, 너 어떻게 전도했니?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우리는 에베네스를 2주간 해도 힘든데 애는 그냥 한마디에 되는 거예요. 또 중학교 1학년짜리 일진 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시험 기간에 너무 심심하다고 하길래 야구장을 광주로 데려갔어요. 광주까지 제가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 보면. 그리고 이제 가서 야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이놈 자식이 야구 안 보고 딴 걸 보고 있어요. 치어리더. 요즘에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 그 삐끼삐끼 유행 막 하는데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올라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야, 오늘 행복했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일진들. 우리 새끼들, 편한 아이들, 쉬운 아이들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교회는 안 됩니다.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안 될 법한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요, 중3의 일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녀석이 교회를 계속 안 나와요. 12는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한 명이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되고 있어요. 막아야 되잖아요. 야, 교회 좀 와, 교회 좀 와. 좋은 말 할 때 교회 좀 와. 교회 오라고 했더니 애가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 메시지입니다. 욕을 좋아하네, 욕을. 네. 욕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욕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어떤 데는요, 이걸 미리 파워포인트 보내주면요, 틀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역시 전주는 도량이 넓어요, 사람들이. 욕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제가 이것을 이제 바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12명이 3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쪽 계파애들에게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모여있는데 와서 햄버거 결제라는 이야기예요.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이 있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챙겨주고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줬던 이놈이 등에서 칼을 꼽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이놈들이 내 속이 있네.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면 묻으면 변화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키는 조그마한 애가 교장 앞에서 담배 핍니다. 학교 들어가면서 담배 피워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뭐라고 하면 때려. 돈 많으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애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완력으로 무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말 안 들잖아요. 안 듣는 것은 좋은 표현이고 안 들어 처먹잖아요. 근데 완력으로 무력으로 아이들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만 쌓여가고 골만 깊어지고. 여러분, 애들이 왜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애들이 교회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어른들의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부모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별론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이 좋으면 이상한 종교라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완력으로 애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한테 한마디 욕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다음에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그때 저한테 욕을 했던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애가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말 할 것을요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는 아니다. 싹수가 노란 놈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먹고 찔 사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작정한 태신자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다녔다가 안 나온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교회 잘 안 나왔던 애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애는요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아이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밤을 새고 교회 오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자거나 졸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이제 고등학생 올라간다면요 더 삶이 좋아졌어요. 애들 조금만 기다려 주잖아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애가 열심히 알바를 해요. 공부는 이제 아니지만 열심히 알바를 해요. 한번 만났는데 보니까 몸에 금이 엄청 많아요. 목걸이부터 뭐 다 금이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애랑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 도중에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요 뭐 할 때 진짜 교회 돈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제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 연봉이 1억이 넘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제가 미친놈들 그냥 패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굶어 죽으면서 그렇게 애들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줬지만 이렇게 꽃배달을 갑자기 보낸 것은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교회 갈 때 보게 되면 애가 가끔씩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저렇게 기프트콘을 보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코로나 때였죠. 애가 이제 벌써 20살 되고 이제 돈을 잘 버는데 자기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코로나 심했었을 때 절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왔습니다. 밥 한 끼 먹고 내려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한 명도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성수만. 올해 1월달이죠. 애가 군대 갔는데 주일날 저희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축도하고 나오는데 맨 뒤에 빡빡이 군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애가 휴가 나와서 집에 안 가고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이거예요. 교회가요 모태신앙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별로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큰 교회 안에서 이 영혼들 구령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이 터치예요. 아이들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것. 애들은 핸드폰, 애들은 게임 여기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가진다면 다시 한번 아이들이 저는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전주를 대표하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 제가 교육은 선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앞으로 그 선교의 주역이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제2의 부흥, 더 큰 부흥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은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교회가 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 우리 자신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선교가 선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믿음의 성도,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발판으로 나가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소망을, 비전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전주 땅에 다음 세대 빛과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